우리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우리 같이 예배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다니시다가.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절기를 많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도 지키고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데 저희는 부활절하고 우리 성탄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 신앙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 교회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매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절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또 성탄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해 갈 수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하루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요. 보통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스스로 확인하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그냥 제사장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터에 가던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출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 나서게 되자 가던 길에 자기의 몸이 낫고 건강해졌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밑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쉽게 낙심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이 순종할 때 마주치는 놀라운 역사, 특별한 사건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일어나서 출발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시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감사란 무엇일까?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나병에서 회복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못쓸병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죠. 율법에도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고 그 마을 밖에 어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밝혀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죠. 무엇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봐도 12절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기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몸에서 나오던 고름도, 몸에서 나오던 여러 가지 발진도 없어지고 새살이 돋는 것만 같은 변화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 내 몸의 병이 나았구나, 내가 이제 회복됐구나.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구체적인 소개도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한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일구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내가 일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 가던 길에 이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문장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동네 밖에도 쫓겨나서 자기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전혀 없이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내 몸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 내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란 무엇일까?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이 은혜를 얻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길 뿐인 거예요. 혹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단지 또 다른 우연을 기대할 뿐이야. 아, 이런 일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재수가 좋다면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직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15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니까 15절 읽어보게 되면요,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가 왜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그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복 주신 거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어렵죠. 아니,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지. 나에게는 좋은 우연히 따라온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참된 감사가 울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훌륭한 것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도취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좋았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에 취한 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공중원으로 뛰어갔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기뻤지만 그 기쁨에 취하지 않고 이 기쁨의 근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일이 잘 풀릴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게 성공한 나머지 그 성공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준 사람을 잊어먹으면 그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실 때 그 역사, 그 은혜,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베푸신 하나님을 잊으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참된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의 삶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표현할 때 이 감사가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깨끗함을 나음을 입은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만 돌아왔느냐? 전 예수님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나았는가?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던 길에 다 나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게 됐는데 예수님 모를 거야. 그냥 가던 길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걸 말씀해 보니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명 모두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에 몸이 나아졌을 텐데 어찌해서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니?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이 9명은 어디 있니?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에 가깝다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여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안타깝구나. 두 번째는 돌아온 사람에 대한 칭찬일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이 말은 9명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그렇게 듣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0명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1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그들 마음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내 몸이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간절함, 소망.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도 있었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즉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정말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감사하는 삶은 별개인 거예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긴 채 감사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덕을 잊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내게 고쳐달라고 말할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간절했는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돌아온 나병 환자에 대한 칭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각한 사람을 혼낼 때는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날 때가 많아요.
왜 매일 너희들은 지각하냐? 이렇게 혼낼 때는 지각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선생님의 마음이 일찍 온 사람들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딨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너의 믿음이, 너의 이 감사가, 너의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고맙다는 말, 이거 자꾸 가르치잖아요.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2부 예배 마치면 제 방에 오면 이제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면은 늘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 라고 말이에요. 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고맙다는 말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자녀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 감사함을 아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녀에게도 유익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알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것이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 고맙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 가든지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결국 이 고맙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되돌아온 이 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컸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고맙다는 말이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감사한 것이 가득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고맙고,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에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만 아직 표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게 됐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되고, 감사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감사한 마음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명 모두 육체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나음을 얻었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너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말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그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나랑 사라져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또 우리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라면 함께 예배해서 고맙다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작. 또 너무 크게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면은 이게 진심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너무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는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인 거예요.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세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정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면서 서로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구나.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만 할 줄 알고 오히려 정말 감사할 줄 모르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십시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또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끝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감사하되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열매 맺고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좋은 상황에 나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의 입술이 늘 감사하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하여도 그의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이 감사가 없으면 아직은 죄송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삶에 횡재가 있고 좋은 기회가 열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평범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부족하고 심지어는 형편이 좋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창세기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죠. 하나님이 야곱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원수와도 같은 마음, 정말 동생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 4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데려왔던 그 에서의 마음을 눅놓듯 녹이고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연출됐겠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약복강에서 야곱과 싸우시고 씨름을 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도 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늘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다시 그 상황에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내 수고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직감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마음속의 감동이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풍성해지고 감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큰 소리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우리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